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듣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또 간절하게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1126면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믹돌과 눕과 다베넷에 선포하여 이르기 바라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보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해본심이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 쇠파 내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린 자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 옮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부주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뜻과 계획을 다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둘째는 현 시점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 강대국이 잘 나갈 때에는 이제 자신이 망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애굽은 영원히 애굽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약 600여 년 전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했고 이때 아수르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지중해 동편에서 자신의 이 세력을 확장을 했지만 당시 애굽하고 친하게 지냈던 작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힘을 견디지를 못하고 바벨론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힘을 키우고 애굽을 공격하고 하면서 물론 애굽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지만 이로써 애굽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세를 확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립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일반 역사의 눈으로 보자면 이러한 싸우고 또 땅을 침략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힘 싸움이겠지만 성경을 보자면 애굽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는 것은 말씀에 따르면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굽을 쳤던 바벨론이 선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벌하신 겁니다. 15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애굽이 이렇게 패망하는 일이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선포가 된 것이니 이대로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힘이고 또 헛된 신들이고 또 헛된 신들을 또 힘과 재력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헛된 신들을 따르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한다? 이건 영원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믿었는데 그 대상이 당장 내일이면 힘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 대상을 믿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 망할 회사에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달에 전쟁으로 패망할 나라에 오늘 이민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당시의 사람들은 애굽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할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 묘사는 때로는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읽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애굽을 여성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19절에서는 딸이라고 나오고 20절에서는 암송아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갔던 딸도 그렇게 잘 나갔던 딸도 이제는 짐을 꾸려서 급하게 피난짐을 꾸려서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암송아지도 이제는 북으로부터 몰려오는 쇠파리 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북에서 오는 쇠파리 떼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지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21절에 나오는 고용꾼, 즉 애굽을 도왔던 용병들도 이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다 같이 도망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벌목하는 사람처럼 막 도끼를 들고 막 달려오고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막 도망가는데 뱀이 소리내며 도망치듯이 슉슉슉 도망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25절 맨 뒷부분에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벌하다라는 말은 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다, 돌보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하는 것과 돌보는 것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죄를 벌하여 그를 도로 찾고 돌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26절 뒷부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죠. 27절, 28절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통과하겠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통과하였다면, 살아남았다면 자신의 죄를 깊이 통감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영원하지 않은 당장 눈에 보기에 힘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의 섭리의 뜻이,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에 따라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영미 성도님 가정, 교회 적응을 잘 하여서 성장하여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양현희 성도님,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영육이 성장하는, 열매 맺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시고, 또 오늘 김하민 학생 오늘 수술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또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